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 것이 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슬퍼했는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전체 문맥을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추측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고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선 에스라 본문에서는 통혼 문제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속의 죄악과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슬퍼하고 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 자체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성벽이 무너져 있던 그 시기 동안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유린하였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고초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적응하려 하는 그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날에도 유학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잠시 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도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람어로 달라졌고 신앙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피폐하였고 새롭게 생산적인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아픔들과 슬픔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게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고초를 떠올리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죄악을 깨닫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눈물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던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서 무심코 대수롭지 않게 죄악된 습관들을 이어오고 그것들을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들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고 있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픔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눈물 짓게 됩니다. 오랫동안 덮어두고 잊고 있었지만
문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쳐 있고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눈물이 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 손쓸 도리가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나와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했던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적으로 숨 쉴 틈이 없을 때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출산의 문이 너무나도 높아 보일 때, 그리고 우리의 노후가 너무나도 막막해 보일 때 소리 없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백성들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곁에 서서 그들이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율법을 해석하여 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율법책을 읽으면 다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일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을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그것도 앉지도 않고 서서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서서 점심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하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놀랍게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진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사용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는 요새다, 피난처다, 반석이다, 산성이다 라고도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지금 재건하였지요.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요새, 눈에 보이는 피난처가 진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안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바로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동안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신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참된 요새와 진정한 안전과 피난처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귓가에 들리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참된 성벽이요,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다음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